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로 하나님 나의 나된 곳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된 곳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향해 결단하고 돌이키는 놀라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73번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73번 이사야서 65장입니다. 이사야 65장. 저는 복록하고 여러분이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 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때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겠어.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세움으로 간절히 여러분이 가지고 문제들 고난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지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북한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상황을 정리해달라고 이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가셔서 귀한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가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살아가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됨의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또 감당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귀한 민족으로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북한의 악한 정권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의 하나님의 주님의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부족할 대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또 한 번 아끼는 아버지 하나님,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많은 난민들이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지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수많은 생명들이 정말 알 수 없는 그 어려운 가운데 참으로 그들이 고통당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가 구호와 복구에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의 손길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전쟁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젊은이들이 안타깝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과 우리는 멀리 떨어졌다 하나 우리가 참으로 한 민족 한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아버지 어찌 귀하지 않은 생명이 있겠습니까? 러시아의 청년들이나 우크라이나 청년들이나 누구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을 터인데 하나님 그들이 그 전쟁에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그 전쟁의 멈춤을 통해서 아버지 다시 열방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땅끝까지는 놀라운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코로나 사태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발육되는 경제적으로 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황도 이런 불황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여 축복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대통령부터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의 주 안에서 성령받아 하나님 신지혜로 이 난도 잘 타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지혜로 아무리 스스로가 조절한다 하나 사람이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영문 닫았지 않았고 하나님이라는 열자가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그 마음 깊이 새기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난격을 타고 갈 수 있는 지혜로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대통령 될 수 있도록 또 그 동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성령의 영혼과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아버지 주님 교회의 그 진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방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온전한 가운데 이 교회가 이 지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자를 비롯한 또 방송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귀한 우리 권사님과 우리 사랑한 성도 그리고 우리 가난한 청년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영원히 하나님같이 범사하고 강간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옵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생명의 길, 능력의 길, 권능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주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임함에 빛의 갑옷을 입는 놀라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의지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복된 주를 주시고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주 앞에 나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마음과 또 주의 얼굴로 말미암아 기뻐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늘 언제나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그 문제들 가운데 나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예씀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호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향해 다가가는 주님의 얼굴을 구한 자의 놀라운 생명의 행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반주로 영광 돌린 자, 방송실에서 또 후회된 곳에서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복되게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자에게도 주여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은 오늘에 육신이 연약하여 못 나온 자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 바라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학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주시고 한층 더 지혜로움으로, 한층 더 통찰력 있음으로, 한층 더 명철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주님의 백성의 탁월함을 드러내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6쪽입니다. 구약성경 1106쪽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같이 여러분은, 저는 봉독하는데 여러분은 교독하시기 바랍니다. 33장 1절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또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의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크고 은밀한 일. 예.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일이죠. 그러니까 크다는 것은 단순히 크다는 것이 아니라 광대하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 광대함이 거기다 또 은밀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미 수준에서 넘어간 일을 말합니다. 사실 우린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레미야는 세운다, 던진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우고 던지는데 왜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세우고 무엇을 던지길 원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두 글자로 정리한다면 희망이란 단어입니다. 사실 예레미야처럼 있잖아요. 이 슬픔, 눈물, 이런 답답함, 억울함, 분함 이런 걸로 꽉 차 있는 책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 슬픔과 답답함과 억울함에서 우리가 그 목적지가 정확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슬픔과 답답함이 뭘 향해 가고 있냐면 희망이라는 단어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희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있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얘기를 해줍니다. 첫째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 있든 간에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답답할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되게 과거에는 그 무풍지대라는 곳을 과거에 무역했던 배들은 이 무풍지대를 지날 때 가장 두려워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바람이 안 부니까 배가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배가 움직이지 않아도 있잖아요. 배는 분명히 이미 자기가 목적지를 향해서 조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멈췄다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아주 미세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어쩔 때 보면은 이게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싶은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갑자기 내 차가 멈춰있는데 뒷차가 갑자기 뒤로 밀려가면 남은 차만 앞으로 가는 착각을 느끼고, 거꾸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차가 앞으로 나가면 내가 뒤로 밀리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어떤 빠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다고 느끼니까. 근데 사실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그 음성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단서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라는 단어예요. 기도라는 단어는 뭐 여러 가지 많은 뜻을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호흡이라는 뜻도 있고요. 기도는 열린 것, 그리고 기도는 또 뭐냐면 또 찬송이라는 뜻과도 통합니다. 기도는 또 감사라는 마음하고 통하고요. 기도는 능력하고도 통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 말씀과 기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희망인데, 그 희망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고 은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일이죠. 오늘 예레미야는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구덩이에 갇혀 있어요. 여호와 지금 구덩이 아니라 여호와의 뜰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구덩이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의 뜰이라는 것이 이 감옥이기 때문에 감옥에 그저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예 그를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갇혔을 때 먼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너 있잖아. 네 친족이 땅을 팔려고 하면 그 땅을 사 그랬어요. 지금 바깥에는 갈레아 군대, 즉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어요. 바벨로니아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나라는 멸망 직전이에요. 그리고 이미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 나라가 망할 걸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땅을 사라고 하냐? 자기 친족 하나멜이라는 사람, 즉 아나돗이라는 그 지역에 사는 자기의 친족인 하나멜이 와서 내가 이 기업을 물릴 사람이니 이 땅을 사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는 알고 있어요. 70년이 지나야 이 땅으로 돌아오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땅을 사고 50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계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무엇을 향해 간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레미야의 궁극적인 목적은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오리무중이고 복잡하고 답답하고 이럴 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목적지는 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분명하면, 그것만 확실하면 우리는 이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 열심히 나가야 돼. 왜? 이것은 과정이니까. 마치 기차가 굴을 지날 때 어떤 사람이 굴이 너무 길다고 하여 뛰어내리는 사람이 없듯이 이 굴이 곧 끝나간다는 걸 아는 것처럼 이 인생의 고난이 언젠가 끝나간다는 거, 아니 언젠가가 아니라 곧 끝날 것을 알고서 가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들어보세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일을 하신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시냐? 내가 자는 순간에도, 내가 멈춘 순간에도 주님은 쉬지 않고 일을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다 나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면요, 못해요. 아무리 사무치는 일이 있어도요, 제가 보니까 정말 중요하고 너무나 중체대한 일을 가지고 일을 할 때 바로 이것을 마무리 져야 되는 일이었는데, 일주일 정도는 안 잘 수 있더라고요. 일주일 정도는 안 자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주일 딱 지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필름이 끊기더라고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한계란 그런 곳이죠. 어떤 사람은 체력이 좋은 사람은 뭐 2주일까지도 가는 거 맞고, 뭐 그런 사람도 봤어요. 뭐 외국 사람 뭐 3년, 뭐 한 달도 간다고 하더라고. 한 달도 그렇게 안 자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까지 먹고, 전 딱 보니까 저는 제가 최대한, 제 인생 중에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이 일주일이라고. 그 이상은 저는 더 이상 못해요. 그 다음 전부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사무치는 일도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면 우리는 못해요. 슬픔도 있잖아요. 한 어느 순간까지지 끝까지 슬픔 가지고 하지 못해요. 우리 대신 슬퍼하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더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일을 해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백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예레미야의 삶을 보고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유 없는 미움과 분노와 심지어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는 돌팔매질하고, 심지어는 친구들조차도 그를 등을 돌리면서 내가 너 언제 너 두고 보자라고 벼르는 그러한 삶을 예레미야가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게 얼마나 위대하면,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이 고백 안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어요. 또 보니까 왜요?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신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든대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받아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이 그 사람을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그 사람은 더 미운 것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맡겨드리면 있잖아요. 그 미워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방법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이게 뭐 있어요? 보니까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그 이름을 여호와라니,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 여호와라는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지가 지금 당장 나가서, 예레미야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돌팔매질하고 미워하고 분노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취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만들어서 성취하신 하나님, 없으면 만들기라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그 고백을 감동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자, 제가 얘기했어요. 예레미야를 우리가 두 글자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희망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제목을 뭐죠?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불렀어요. 크고 은밀한 일. 남들이 다 하시는 일이면 은밀한 일이 아니에요. 남들이 모르는, 예수 믿는 사람만 아는,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님과 동행한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 이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했어요. 기도는 뭐예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참 딜레마는요, 너무 어려운 데 있잖아요. 너무 어려우면, 정말 너무 어려우면, 너무 절망되면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당하지 않길 바라요. 정말 그런 상황, 일생에서 그런 상황을 당하면 정말 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이거 목사님 와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이런 말인데 그게 진짜 그런 상황이에요. 기가 막혀. 기가 소통에도 시원찮은 관계, 기가 막혀. 호흡이 막혀. 코가 막혀.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사실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크고 은밀한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미 이스라엘은 다 망했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할 방법이 없어.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죽어가고 성에서는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녀를 삶아먹는 그런 빵이 떨어지고 모든 것이 다 떨어진 절대 기근, 절대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곳을 다시 회복시킬 거야 라고. 이것은 있잖아요, 믿음의 눈을 뜬 사람만 보여요. 우리 같은 사람은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환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는 환하게 보여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이건 있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그래서 세상을 이김이 무엇이냐? 너희의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믿는 사람은 보여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보여. 아무리 노력해도 안 보여. 통계를 동원하고 빅데이터를 동원하고 아무리 해도 안 보여. 근데 믿는 사람에게 그게 보여요. 육절에 보니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의 평안과, 지금 전쟁이 나서 지금 사람들은 죽어가고 불타고 오직했으면 여기서 보니까 성전을, 왕궁을 헐어서 가옥을 헐어서 어떻게든 간에 거기서 돌을 뽑아갖고 지금 공성전을 하는 적국에게 돌도 던져야 되고 막 그 건축자들도 갖다 막 써야 되고 막 이러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을 내가 치료할 거야. 그리고 이 성에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나타낼 거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이 처음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을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내가 사할 것이라. 어떻게 됐어요? 역사적으로 이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당시에는 이런 생각 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렇지, 희망사항이지. 희망사항. 여러분, 희망사항이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헛된 것일 수 있으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희망사항은 실상이요, 증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는 것들의 증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내고 우리의 삶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이라는 놀라운 단어예요. 그 희망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바로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떤 사람은
이 예배를 들으면서 큰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저건 내 말씀이야.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오늘 목사님이 조금 약간 짧게 하겠지, 시간 맞추겠지,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딴 생각하느라고, 이거 뭐 집에 뭐 무슨 일 하다 말았는데, 이런 생각. 여러분,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여러분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일생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위대하고 놀라운 지금이라는 순간이라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회의 신이라고, 히랍의 신 중에, 그리스의 신 중에 기회의 신이라는 신이 있어요. 기회의 신이 혹시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기회의 신은 있잖아요, 앞에는 머리가 툭스럭한데 뒤에는 대머리라고 합니다. 기회의 신을 잡으려면 앞에서 잡아야 돼. 뒤에서는 잡을 수가 없대요. 재밌게 만들었어요, 신도 보니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바로 그 기회의 신을 정면에서 그를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가지에 통해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리면요, 감옥이 아니에요. 뭐가요? 과정이에요. 내가 이제 곧 석방을 위해 나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감옥이면 그걸로 끝이에요. 사람들이 왜 자살하죠? 감옥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삽니까? 그래도 좋은 날이 있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은 날이 있겠지가 아니야. 이건 좋은 날이 될 거야 라고는 실상요, 증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여러분은 그 믿음이라는, 희망이라는 그 향해서 지금 나아가는 희망의 개척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바로 말씀이 임했어요. 얼마나 기뻤으면 예레미야가 아까 말한 그 고백하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린 요즘 새벽으로 아침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아요. 지금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죠. 정말 힘들죠. 그런데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길로 인도해 줄 걸 믿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소원도 주셨어요. 그 소원이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 나타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차선을 원하지 않아요. 우린 최선을 원해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최선을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선의 것, 나는 최선의 것이 아니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게 70년 후의 일이에요. 그 크고 비밀한 일이,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게 70년 후의 일이야. 이것을 누가 짐작이나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것을 봐요. 지금은 이 과정, 그러니까 지금이란 이 과정이 필요한 과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필요한 과정이 아니라 헛된 과정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나가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찬송이 되게 우리가 나가 있다는 그 목표와 뚜렷하게, 그리고 그 목적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과정일 뿐이에요. 심지어 어떤 것이 과정인 줄 아세요?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주장할 게 없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많은 탤런트들이나 또 많은 연예인들이
무슨 상을 받으면 이거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보면 되게 어려운 시절을 다 지내요. 이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쉬워 보이도 그게 참 어려운 직업이게 눈물의 빵을 먹지 않으면 그 자리에 이룰 수가 없는 직업이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눈물의 빵을 먹고 인생의 깊이 우리로 깨닫는 그때가 가면은 바이런의 말처럼 어느 날에 일어났더니 내가 유명해졌더라. 바이런이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이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내가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유명해졌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크고 은밀한 일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 우리 송유의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그들에게 크고 은밀한 일,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 아침에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제가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는 영광 주문을, 걸어가자는 영광 주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는 영광 주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우리 주님의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감옥 가운데, 인생의 그 두려움 가운데, 인생의 그 답답한 가운데 눌려있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지금 나에게 임하셨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아버지, 나의 기도가,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주신 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이 바로 나의 심령 가운데 용기와 힘을 내고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크고 은밀한 일을, 그 희망이란 단어를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길어내는 우리 살아갈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비록 골짜기 가운데 있다 하나, 아버지 인생의 사방을 둘러봐도 사방이 막혔다 하나, 아버지 하늘이 열려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날갯짓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동화줄을 내리시고 그 동화줄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크게 은밀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걸 믿고 기도하오니, 믿고 담대히 나가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아버지 이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붙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희망을 기르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세우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세우고자 하시는 던지신 나를 이 땅 가운데 이 시간에 던지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은,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은,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으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시면 가슴에 손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럽고 착한 질병을 원수막이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고 주 앞에 왔습니다. 주님, 동을 봐도 막혀있고 소를 봐도 막혀있고 남을 봐도 막혀있고 불교수 막혀있습니다. 아무 들리는 소식 없습니다. 과거 이럴 때도 없었고 이렇게 어려울 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또 주님 이 시간에 내게 말씀하셨사오니 기도하고 나갑니다. 주여, 이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하셨사오니 그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 쉬는 평강으로 주님 신 십자가 들고 이제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멈추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발걸음 결코 아버지 돌이키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3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전례 없는 불안 가운데 사랑한 성도들이 참으로 주 앞에 구별하여 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생명이요 피입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증거 예물 삼아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기도 가운데, 그들의 탄원 가운데, 그들의 꿈과 비전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그 예물이 내게, 그 물질이 내게, 너의 그 기도가 내게 증거가 되었다고 하시는 귀한 주님의 칭찬의 말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몽골에 있는 영혼들, 또한 네팔에 있는 영혼들, 그리고 소외받은 이웃들에게 이 복음, 이 귀한 물질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아버지 무너졌던 성벽을 메꾸며 그들의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의 그 답답한 가운데 빛이 되게 하는 놀라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열애 하나 구별하여 드립니다. 귀한 일터일터마다 하나님 불황을 이기며 나가는 전례 없는 불황을 이길 뿐만 아니라 지경을 넓히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에 더 큰 감사를, 선교의 물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의 물 가운데 장막의 복을, 나아가 특별작전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시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에 대해 그 동행 역사 능력 주심이 주 안에서 크고 은밀한 희망이라는 보화를 캐기를 갈망하며 부르짖어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성취의 역사가, 행하신 역사가, 전능하신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